유태인은 유태인대로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겠어요. 유태인처럼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다 외우니까. 모세 오경을 다 외우니까. 이 사람들은 뭐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율법으로 조성된 사람들이죠. 그럼 자기들처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또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2000년 동안에 다 여기 보면 쟁쟁하게 예수를 잘 믿으셨죠. 다.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믿은 겁니다. 지금 스카이프 상태가 안 됐네. 이게 저게 안 되나? 와이파이가. 코로나가 뭐 와이파이 안 닿대요. 아니 아까 무슨 화면이 깜깜하더니. 됐어. 예, 다 됐어. 그래서 결국은 그 많은 사람들은 자기대로 내가 아는 하나님, 유태인이 아는 하나님, 기독교인들이 아는 하나님, 전부 자기대로 하나님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감리교에서 컸으니까 감리교인의 하나님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장로교를 다니는 친구를 만나니까 내 눈에 이단같이 보이더라니까요. 그래서 매일 싸웠어요. 교리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전부 내가 아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공자를 따르는 사람, 석가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 최고일 거 아니겠어요. 예수가 오신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이 말은 너희가 아는 하나님은 다 지워라 이거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왜? 개념 속으로 아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전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기를 아는 거는 형광등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대기 중에도 엄청난 전기가 흘러가잖아요. 근데 벼락을 칠 때 전기가 있는 걸 알지. 나타날 때 아는 거지 전기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 하나님은 상상 속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아는 것. 이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어떻게 아는가? 결국은 예수를 아는 것은 오늘 때가 이르렀으니 십자가에서 아버지 뜻에 의해서 썩어야 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썩어야 될 운명에 있는 예수의 때, 이 때에 예수를 아는 것이 참 예수를 아는 것이다. 바다 위를 걷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떠나갈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위를 걷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5,000명을 먹이고 하는 예수는, 그렇게 아는 예수님은 참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들어갔다가 나온 요나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아버지 뜻에 의해서 죽어야 될 예수, 그 아버지 뜻에 의해서 썩어져야 될 인생, 이것이 참 인생의 자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예수를 아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는 주님을 잘 알아, 나대로 잘 알아, 다 성경 봅니다. 똑같이 성경을 봤는데 이상하게 신천지가 나오고, 똑같이 성경을 봤는데 종말론이 나오고, 똑같이 성경을 봤는데 문선명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성경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태인들처럼 하나님 많이 열심히 믿은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그죠?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예수를 알아야 되는가? 죽고 다시 산 예수. 십자가에 아버지 뜻에 매달려 있는 그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참 피조물의 그 예수. 그죠? 지금 썩어지는 한 알의 미랄. 이 운명의 예수를 알아야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의 메시지의 전 내용이 이겁니다. 이때 때가 이르렀사오니 무슨 때냐? 지금은 썩어질 때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아버지 뜻 안에서 썩어질 때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들이 왜 문제가 있습니까? 이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 예수를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예수는 내 소원을 들어주는 분, 나의 어떤 기도를 이루어주는 분, 내 필요를 채워주는 분,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를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 뜻은 점점 강화되고, 내 안에 내 자존심은 점점 강화되고, 내 자아는 점점 강해지니까 이상하게 예수는 믿는데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수와 반대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떤 예수를 아는가? 어떤 때의 예수를 아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 십자가의 때에 있는 예수를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신령한 자리, 그죠? 아주 신령하고 성스러운 자리에서 그냥 사람 되는 것이죠. 진실한 사람. 저도 옛날에 예수를 잘 몰랐을 때 열심히 믿었는데 아주 신령한 체 하려고 얼마나 애썼는가 몰라. 옷도 신령하게 입으려고 하고 성경책도 꼭 이렇게 끼웠죠. 대학교 때부터 성경책 이렇게 끼고 다니죠. 세상에. 우리 자매가 힘들었던 게 신랑하고 살긴 사는데 이 신랑이 아니고 이게 거의 신부 비슷해가지고. 수동사. 우리 윤정선 목사님은 아주 그런 걸 이제 제일 싫어하더라고요, 요즘. 신령한 거 제일 싫어해. 야, 그러니까 사람이 그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의 이 예수를 알게 되면 뭐가 되는가? 신령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사람 되는 거. 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평생 뭐 좋은 소리 말하고 신령한 얘기를 하지만 사람이 뭔지 모르고 그냥 깨끗하고 고결한 사람으로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죠. 사람은 아무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연합할 사람도 없고 자기 혼자 고귀함 깨끗함 그냥 신부수녀처럼 예수는 믿는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은 예수를 정확히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예수를 알아야 내가 그 사람이 되죠. 우리가 그 예수를 알면 내가 그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하죠. 세균의 존재가 현미경에 나오면 세균이 발견됐단 말이에요. 세균이 발견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깨끗하기 시작했죠. 세균이 발견되기 전에는 뭐가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균의 존재를 알므로 인해서 깨끗해지고 완전히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예수를 아는 것은 내가 지식의 예수를 아는 게 아니고 이제 교회가 왜 필요한가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 예수를 알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왜냐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교제를 하다 보면 여기서 신령한 발언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서 막 굉장히 신비한 얘기하면 이상해요. 여기는 그냥 사람 얘기하는 곳이에요. 사람 되는 곳이죠, 사람. 하나님은 신령한 존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몸이, 육체가 필요한 거예요, 육체가. 아니, 근데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몸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게 신령해지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가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갖고 전부 기고만장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왜 웃어요? 그 사람 다 그랬어요. 응.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알아간다는 건 영적으로 기고만장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썩어져야 씨가 되고 밭이 되어가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인간이 되어가는 거죠. 바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가 우리에게 새겨지게 되면 우리는 똑같이 그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이 인격의 재생산이죠. 인격의 재생산. 이걸 통해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효소가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되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소화가 돼요. 소화. 그러니까 안 보이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인격으로 나타나고 그죠? 그 사람 전체에서 하나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나는 점점 썩어가는데 그 사람 안에서 이상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상하죠. 옛날에 내가 신령해지려고 할 때는 참 이상해. 신령해지려고 하면 썩은 냄새가 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야,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죠. 바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매달려 있는 이 인격 안에서 하나님은 실제가 되고, 그죠? 완전히 하나님이 소화된 그 밭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열매 맺는 그런 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창세전에 아들의 영화가 나타났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영화로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기도가. 자, 이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창세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영화롭게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 안에 그리스도라는 영화로운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몸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표현하는 인격이죠. 그죠? 하나님을 온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몸된 인격, 이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몸된 그리스도를 지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거예요. 그럼 아담을 지은 이 놀라운 것은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수많은 피조물을 만들고 마지막에 아담을 창조하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만드셨는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 완전한 표현.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창세전의 목표를 가진 영화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짓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고 안식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라는 존재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한 목적 안에 우리가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른 씨가 심어져서 그렇지 하나님 마음속엔 저 사람 안에서 당신이 온전히 나타나고 싶은 영원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라는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다는 거죠. 왜? 이것이 칼빈이 다 말하지 못한 예정론입니다. 칼빈은 예정론이 복을 받기로 구원받기로 된 사람이 작정해냈다고 예정하고 있는데 그거는 너무 좁은 예정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창세전의 영광스러운 계획 안에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완전한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오늘 사람으로 지어진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공의 눈에는 고령토가 그냥 보일까? 그냥 흙으로 안 보일 거 아닙니까? 도공이 고령토를 자기 집에 가져왔다. 그럼 도공 마음은 뭐예요? 이거 가지고 고려자기 지금 국뺐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은 수많은 흙이 있어요. 어떤 흙은 침팬지가 되고
어떤 흙은 고릴라가 됐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흙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다. 왜 지으셨어요? 그리스도를 목표로 우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몸이 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 이거보다 대박이 어디 있어요? 왔다가 그냥 갈 인생인데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심겨지면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로 변해간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구원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생물학적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태어날 확률이 얼마나 힘든 확률이야.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인생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렇게 육체가 태어난 것도 경이로움인데,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당신 모든 걸 상속하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목표가 바뀌어야 돼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화로운 목표가 내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출생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창세전의 영화로운 목표가 우리 앞에 있었고, 그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는 목사님이 형제들을 사랑하는 걸 봤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 사랑이 어디서, 나는 그게 인간적으로 저분이 사랑이 많은 분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나나 잡수실 때 나한테 안 나눠주시더라고. 그때 잡숴야 되니까 입이 까다로우니까, 연약하니까 잡숫고 말씀해야 되잖아. 그래서 서울에 이제 에피소드입니다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느 형제가 이제 바나나를 사와. 그때 바나나 귀할 때예요. 그럼 먹어보라 소리 안 해. 나 같으면 할 텐데. 야, 근데 그 형제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정말 대단한 사랑이구나. 근데 그 사랑이 뭐냐 하면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존재의 귀함이죠. 존재의 귀함. 창세전에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지어진 형제들. 사람이 그렇게 보이면, 그죠? 이거는 우리의 아들, 딸들이 그냥 단순한 내 아들, 딸이 아닌 거라.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목표를 지어진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야,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저희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27장의 기도가. 자존감이 살아납니까? 대박이죠. 그러니까 저들도 나와 함께 하게 하소서, 이겁니다. 27장의 기도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존재 자체가 보통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이 창세전에 가졌던 이 영화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시고, 이 아들의 영광이 어디서 나오는가? 십자가로 가고 계시잖아요. 아버지의 뜻에 매달리는 그 아버지의 뜻 안에서 썩어가는 그 자리. 이것이 바로 창세전에 완전히 영화로운 아들이 나타나는, 그죠? 최종적인 자리인 거죠. 아들의 완성. 인생의 완성. 인생의 완성은 뭐냐? 농부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밭에서 썩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깨져나가고 온전하게 우리가 깨지고 썩을 때 우리 안에서 뭐가 자랍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계획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우리가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오늘 그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때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죠? 구원의 때요. 이 때가 뭡니까? 내가 썩어져야 될 때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부서지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썩어질 때, 이것이 하나의 미랄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야, 어떻게 이 십자가의 운명이 우리의 때로 보이는지 너무 감사하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보이는지,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예수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보이는지, 이게 너무 은혜이고, 이것이 보여졌다는 것이 정말 대박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이 영광스러운 사람이 우리 운명 안에서 온전히 사라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매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매일 죽노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 운명이 매일 사라져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든 계획이 우리 일생을 통해서 다 나타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헛된 것에 속아서 평생 나만을 위해 살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전부터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운명을 보이셔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시는 예수가 참 인생의 영화로운 열매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영원한 운명인 것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경륜이 저희들이 이 땅에서 당신의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더 부서지고 깨져서 하나님이 온전히 영화로운 그 영광을 받으시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쓰여지길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 영광스러운 참 당신의 아들로 그렇게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